먼저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는 오늘 목장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 제목은 목장 소그룹으로 새로운 교회예요. 여러분이 볼 때 우리 교회에 앉아서 보실 때 왼쪽에 보면 우리 교회에 올해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다. 비전은 뭐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세우는 교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를 좀 정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목장 소그룹으로 새로운 교회. 여러분, 이 목장 교회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풀어서 생각하면 그냥 목장 교회가 아니라 목장 소그룹으로 새로운 교회.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실지? 여러분, 이 산흥중앙교회는 목장 소그룹으로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교회에서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 건물로 된 이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이 목장 소그룹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듯이 기도와 찬양 그리고 교제와 또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봉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목장,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교회는 파격적으로 놀라운 붕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우님들 먼저 소두에 부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지만 설교보다는 아마 티칭이 좀 들어갈 거예요. 교육 내용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설교도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성령께서 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깨닫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듣는, 성령을 통해 듣는 음성에게 은혜도 감동도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여러분 식사한 후에 오늘 오후에는 특별한 집회가 있으니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오른쪽에 보면 4월 달에 뉴스타트 세미나가 있고 오늘 이제 2월 마지막에 오늘 가장 중요한 행사가 오늘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새로남교회 이민영 목사님이 오셔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목장 세미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목장별로 교회 리더, 목자와 부목자 그리고 목양 장로님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셔서 정말 감동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목사님이 주말 부흥회나 일주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오늘 대신 오늘 이렇게 베이스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을 새가 날기 위해서 새가 하늘을 날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새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날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방으로 날아가죠. 여러분, 이 새가 날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날개예요. 그것도 몇 개의 날개예요? 2개.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필요합니다. 이 두 양 날개가 있어야만이
새가 하늘을 비행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만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혹시 발이 2개인데 하나님 발을 2개 주셨는데 하나만 있어도 걸을 수 있을까요? 걸을 수는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자전거도 한 바퀴만 가지고 갈 수 있는데 2바퀴가 있어야만이 잘 굴러가듯이 이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2개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하늘을 나는 새를 보십시오. 그들이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를 균형을 잡고 아주 정말 하늘을 비행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왼쪽 날개가 더 높이 올라가고 또 때로는 오른쪽 날개가 쭉 비행하면서 때로는 어떨까요? 바람이 일면 그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더 낮은 데로 얼마나 그렇게 비행하는지. 여러분, 낮은 새들은요, 아주 참새 같은 새들은 거의 사람 가까이, 땅에서부터 나무 가까이. 근데 여러분, 좀 비둘기는 좀 더 이해. 독수리나 매 같은 경우는 어딜까요? 가장 높은 곳을 납니다. 여러분, 새락에서 다 높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김포공항을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사실은 우리 사랑하는 그 배주인 집사님 부친께서 백은태 장로님이 돌아가셨고 사실은 이제 하간을 끝났습니다. 오늘 모시고 와서 하룻밤 지난 내일 우리 포천에 있는 재림묘지에 모시게 될 텐데 목요일부터서 이 가야 되나. 근데 그 마음속에 두근두근해서 제가 티켓을 알아보니까 목요일은 티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어제 아침 일찍 끊어서 제가 혼자 다녀왔습니다. 배주인 집사님과 서대인 집사님 연락도 안 했어요. 그냥 가면 알겠지 하고 제가 제주도에 1시간가량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고 제주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택시 주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제주도가 고향이고 군 생활은 서울에 와서 했다가 그분이 여기를 육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육지. 예, 육지. 그래서 이 섬 있는 사람은 서울 같은 데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고? 육지 간다 그렇게 말해요. 예, 거기는 섬이니까. 다리가 연결됐으면 섬이 아닐 텐데. 예. 여러분, 오늘 그 가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참 갔는데 그 큰딸이 속해 있는 교회 목사님도 오셨고 또 그 지역에 이 제주도에 있는 여러 교회 목회자들, 장로님, 집사님들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우리 박수영 집사님이 또 우리 같이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 교회 대표로 참석을 해야 되겠다 갔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발인 예배 참석하면서 이분이 이 백은태 장로님을 제가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어떤 분인지 마지막 그 발인 예배 때 이분의 이력서가 나오더라고요. 참 훌륭한 분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냥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 값이 비싸요. 왕복 20만 원이에요. 예. 보통 10만 원대 왕복 갈 수 있는데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자리가 없었던 거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거의 어두울 때 갔으니까요. 거의 이제 7시 좀 넘었나? 제주도 곧 공항에 도착해 이제 하늘을 보니까 저쪽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그 찬찬가로.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거의 날개 끝자락에 앉았거든요. 날개가 있는 그 자리에 앉았거든요. 거기서 제가 저 동쪽에 있는 해를 보면서 이건 어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예. 보면서 마음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제 동생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가서 방문해서 이제 조문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이 하늘을 나는 이 새들도 날개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만든 이 비행기도 양 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양 날개가 없으면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양 날개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사도행전 9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기관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봉사를 위해서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사도행전 12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이 교회가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뭐라고요?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면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그리고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관심을 가지고 덜 지켜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도와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관심 갖고 아플 때든지 때로는 곤란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일을 쳐야 되니 간에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양날개가 있습니다. 양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어린이부터 학생, 청년, 그리고 장년, 노년층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대예배를 한 날개예요. 오늘 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대그룹이 양날개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 날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곳에서 모여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참여합니다. 오늘 이 찬양대가 얼마나 준비된 찬양으로 매 안식일마다 감동을 주잖아요. 또 안식학기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뭐하냐면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또 반으로 흩어져서 목장별로 뭐예요? 교과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성도 간에 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오후에는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으로도 교제하고 봉사하고 영혼들을 찾아가서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그룹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우리 교회가 이 정도 교회 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지금은 이렇게 보면 가운데서 두 개 나란히 있지만 제가 바라보건대 우리 교회가 몇 개의 양날개가 쫙 있어서 최소한 1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아멘? 아닌가요? 지금도 만족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 이 교회를 건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중심의 교회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예배당이다. 나 오늘 예배당 간다. 가서 예배 드리러 오려고.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정도의 교제는 하지만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오늘 교회 가기 전에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내가 실족하고 넘어졌는데 그래도 오늘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다 보면 반갑게 인사를 받고 또 마음의 근심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접하지만 필경 뭐예요?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이야기하고 싶은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 또 자리도 안 되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이 예배당에서 회중 전체가 서로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소규모의 그 모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또 장년은 노년대로, 이것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어느 집으로 간다든가 또 학원이나 제3의 장소로 가서 오늘 우리 장로님 옆에가 사랑방이잖아요.
수시로 와서 그곳에 모이더만요. 네? 그런 모임을 갖는 거예요. 내 집으로 초청해서 몇 사람 또 몇 가정 초대해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교제하고, 그것이 뭘까요? 소그룹이에요. 오늘 전체 모이는 것이 대그룹이라면 작은 모임들, 이 소그룹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의 규모가 건강할 수도 있고, 아주 작은 교회인데 30명, 50명, 70명, 100명도 아는 교회가 아주 건강할 수도 있고, 150명, 200명, 500명, 1000명이 된 큰 교회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모여서 3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는 작은 단위가 나 한 사람이고, 나 한 사람이 모면 내 가정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에 여러분 구역반, 소그룹이 되고, 더 나아가서 뭐가 될까요? 큰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그룹은 어쩜 대그룹처럼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건강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찬미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아프면 다가가서 그 사람이 속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붙잡아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실족하에 넘어졌다면 이렇게 세워주고,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에 실패했다면 그 사람이 뭐예요? 용기를 주고. 그것이 뭐예요?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우리에게 지상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가장 위대한 Great Commandment, 가장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두 개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교제와 제자 훈련과 사역과 전도와 예배가 이루어진 것처럼 소그룹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모여서 어디 가서 그냥 구경하고 밥 먹고 그냥 그것이 아니라 어디 모임에 가든지 늘 이 5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예수님의 그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제는 어디서 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여기서 교제가 성립이 되고요. 제자 훈련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사역은 마태복음 22장 언급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여기서 사역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웃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봉사하고 도울까? 그리고 전도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기서 이제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가장 작은 소그룹을 구성하셔서 공생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몇 명을 만드셨죠? 12명이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까지 12명을 선택하셔서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도 초대교회 탄생할 때 건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교회가 건물된 것은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서 교회가 생겼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였을 때에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곳마다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예루살렘의 도시가 들썩거렸습니다. 마치 이 산흥중앙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사는 집에서, 내가 사는 직장에,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내가 사는 동네 지역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이 5가지 사역이 내 삶 속에서 재현됐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 도시가 들썩거리면서 단시간에 교회 몇 명이 모인지 아시죠? 5천 명이 모였습니다. 5천 명이 모였어요. 침례를 하루에 받은 사람도 몇 명이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여러분,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소그룹은 아주 중요한 날개입니다. 한쪽은 이 대그룹 예배의 모임이지만 이 소그룹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하늘을 비행할 수가 없어요. 그저 그냥 살아있다고는 보지만 높게 비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그룹은요, 예수 생명 가족 모임이라고 좀 하고 싶어요. 가족은 서로 사랑합니다. 함께 모입니다. 시간을 함께 내서 같이 보내게 되죠. 또 서로에게 끈끈한 관계가 형성이 돼서 책임을 져줍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 또 좋은 일, 슬픈 일, 고통, 아픔 함께 나누며 살아가죠. 이것이 소그룹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한국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이 사역, 소그룹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서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교제하는 성도들이 코이노니아 시간들이 길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얼마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전체에 모이기도 했지만 가정에서 소그룹적으로 모여가지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찾은 것이에요. 자기들이 사는 주위에 아픈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마치 오늘 도루가에서 순서를 썼는데 내 주위에 아픈 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베푸는 행위. 여러분, 이 소그룹은 모임 종대에 따라서 그쳐서는 안 되고 사역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그 사역을 전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예배하고 교제하는 끝난 게 아닙니다. 봉사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가서 전도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임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땠냐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스몰 그룹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소그룹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대그룹과 소그룹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바로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오른쪽이 대그룹이라 한다면, 모임이라면 작은 소 모임들이 많아야 돼요. 제가 사실 중국에 자주 갔었습니다. 제가 놀러 여행 간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거의 2년에 한 번, 때로는 1년에도 2번 가고 그랬는데, 그것은 뭐냐면 겨울 방학을 통해서 초석교회를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초서라는 말은 가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1949년 모택동이 중국 전역을 공산당으로 장악했습니다. 모택동이 들어서자마자 모든 해외에서 온 선교사들을 다 각국 나라로 철수시켰어요. 그래서 종교 말살 정책 의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혹독한 탄압을 받게 되었고, 문화혁명의 모진 물결 속에서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을 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택동이 죽고 중소병이 이젠 들어서서
그는 개방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드디어 중국의 문호를 개방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가보니까 중국에 교회가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심양에 갔더니 제가 심양에서 청년들만 모여가지고 젊은 사람 모여서 그것도 비밀리에 여러분 4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본당은 갈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잠깐 2시간을 시간을 줘서 제가 거기서 2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교회들이 다 뭐냐면 작은 초소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소교회는 목사도 선교사도 성경 교수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집사님 장로님들이 적게는 몇십 명, 많게는 100명, 200명, 300명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예배드립니다. 지금은요 시진핑 이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애국에서 온 모든 목사와 선교사들은 발을 붙일 곳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8가지 자연적 이 교회 성장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 8가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교회가 성장하려면 목회자 사역자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은사 중심의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교인들의 모든 달란트를 개발해서 그 은사 중심의 사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교인들이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조직들을 잘하고, 그 다음에 영감 있는 예배, 그 다음에 필요 중심적인 전도, 사랑의 관계,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인적인 소그룹이에요. 아마 오늘 우리 목사님 오셔서 이야기한 중에 전인적 소그룹이라는 말을 단어를 쓸 것입니다. 그냥 소그룹이 아니에요. 우리는 건강하면 몸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 피지컬도 있지만 멘탈, 정신적인 건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적 소셜, 이 헬스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피리추얼 건강이에요. 영적인 건강이에요. 이 4가지가 다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전인적인 건강이라는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5가지가 이 소그룹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사는 것이죠. 교회정원 6권 87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끔 큰 회중을 작은 그룹으로 나눔으로 더 큰 것을 성취할 수 있다. 그리하여 성경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이 큰 회중을 가운데서보다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여러분 큰 배가 이렇게 가다가 침몰할 경우는 어떻게 하죠? 작은 뭐예요? 배를 내보내죠. 거기서 몇십 명씩 타고 다시 가게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0명이 모이든 200명이 모이든 작은 그룹들을 많이 날아와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그룹은 우리가 뭘로 했냐면 목장 소그룹을 했는데, 제가 몇 년 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새들백 밸리 커뮤니티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러분 이 1980년도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이 부부가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목표로 그냥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전하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새 영혼들이 들어온 핵심 성장을 목표로 그들이 사역을 했는데, 이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 근처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15만 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보니까요, 그곳에 야자수 나무를 이렇게 심어놓지, 그리고 뭐 큰 건물이라고 큰 천막처럼 그 당시에, 지금은 교회를 지어놨는데 그냥 큰 동과 같은 지었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놀라워요. 여러분 이곳에 얼마가 모인지 아세요? 지금 예배만 드려도 2만 명이 모입니다.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는 4만 명이 모이는 교회. 우리는 잠깐 가서 구경을 했는데, 심지어 못 들어간 사람도 어디냐면은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신앙 방송을 중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바로 이분이 목사님입니다. 이번에 은퇴하시고 정년 퇴임을 하고 젊은 목사로 지금 후임을 시켜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소그룹은 참 중요합니다. 예언의 신에 계속해서 작은 반들을 나눠서 조직하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먹고 음식을 우리가 말씀으로 먹고 그 다음에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이게 커뮤니티에서 하는 4가지인 건데 이 모든 것들이 소그룹에서도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호주 저기 남쪽에 있는 멜버른에 있는 게이티 교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7명의 소연합회 목회자들이 함께 다녀왔는데, 일주일 다녀왔는데 며칠 동안은 계속 우리가 같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교회 책임자가 쟈니 왕이라는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이 홍콩에 있다가 자기 친구 포함해서 20명 젊은 사람들하고 호주에 와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성경을 같이 연구하고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얼마냐면, 교회가 몇 군데냐면 우리처럼 모이는 120명 된 교회가 4개가 개척이 됐어요. 우리가 갔을 때에 한 교회를 꼭 또 다시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소그룹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케어 그룹이라고 그래요. 한 30명 정도가 세계가 되면 교회를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건물 중심에 생각하는 이분들은요, 체육관이나 학교 강당 이런 데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사실 우리 교회도 여기 학교들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한국 교회는 참 우리 교회를 그렇게 잘 안 보기 때문에 안 빌려주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가서 안식일 금요일 학교 가서 소그룹을 참석했고 안식일 오후에도 소그룹을 참석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을 제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소그룹 리더가 때로는 초신자가 이수 과정을 해서 소그룹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때로는 몇십 년 된 사람을 제치고 10년도 안 된 사람이 교회 리더가 돼서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부터 다 모여서 그들이 음식을 하나씩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모이면 음식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찬미하고 흩어져서 여러분 소그룹을 진행하더라고요. 안방, 건너방, 저 마루까지.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사업장을 작은 소그룹으로 만드는 것이. 그리고 우리 혹시 목회자 사택이 한 40평, 50평이 되면 하나의 거기서 소그룹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느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자기 집에 좀 넓은 곳이 있다면 그거를 오픈해서 소그룹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케어 그룹이 많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300명, 500명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원도에 가면은 목장들이 있습니다. 이 목장에서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교제와 훈련, 사역, 전도, 예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저는 오늘 오픈만 잠깐 소개해 드린 것인데, 오늘 이 일에 탁월하게 이 일들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새로남교회 이민영 목사님이 오늘 오후에 곧 오실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시는데 속으로 리더들도 우리 교인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은 제가 부탁합니다. 정말 이 오후에 식사하시고 바로 교회 오셔서, 물론 반찬 나눈 것도 있지만 그걸 좀 뒤로 미루시고, 꼭 1시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기대 가지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늘 이 소그룹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가져서 정말 이 21세기에, 저도 사실은
그냥 조용하게 그냥 우리 성도들을 목양하고 그냥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세틀백 교회도 가보고 호주 게이트 교회도 돈 들여서 갔다 오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사역을 하고 있는 후배 목사지만 이 교회를 부른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산흥중앙교회가 사도행정적인 이 교회를 이루어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주님 곧 오실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러한 교회를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한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